축복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만 잘 들으셔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가정의 달. 가정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의 고향 같습니다. 가정이라는 건 하루의 모든 지친 일과 끝나고 다 어디로 가냐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쉬고 안식하는 곳, 거기가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가정을 뭐라고 하냐면 마음의 고향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고향. 그리고 가정은 천국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모형, 그게 뭐냐면 가정입니다. 천국의 모형.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삶이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가정. 원래 그 본향, 거기에 가면 우리가 이제 일과 끝나고 집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정입니다. 가정.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계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고 우리는 반드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정으로, 그래서 가정을 천국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모형. 자,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말씀이 진짜 중요합니다. 창세기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복을 하나님이 이 땅에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복음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창조부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은, 인생은 그냥 우연히 있다가 우연히 생겼다가 우연히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누가 지으신 분이 계신다. 반드시 누가 있으니까, 누가 만들었으니까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다 끝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로 끝나는 거죠. 창세기는 모든 것이 시작하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때가 있었다. 요한계시는요, 그것이 모든 것이 끝날 때가 있다는 거죠. 끝날 때. 그 한정적인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그 아주 짧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슨 복을 첫 번째 주셨냐면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8절 읽어보세요. 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를 만드셨다고요?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에덴이 동산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동산. 여기서 보면 창설하시고라는 것은 뭐냐면 울타리를 치다라는 거예요. 울타리.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거기에 울타리를 치시고 그게 뭐냐면 보호하시고. 울타리가 있는 정원, 그것이 동산,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이 에덴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의 낙원, 복락이라고 하는 복락. 그것이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거기에서 4개의 강이 쫙 흘러나옵니다. 티그리스 강, 또 유브라테스 강, 뭐 이런 비손강, 강들이 4개가,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축복들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두 번째 주신 선물, 그게 뭐냐면, 축복이 뭐냐면 생명나무를 주셨습니다.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뭐냐면 생명을 존재하게 하는 나무예요. 생명이 존재하게 하는 나무. 생명이 살아가는 것, 살아나는 것, 존재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활력과 번영과 생기와 소생을 주는, 그게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 옆에 생명나무가 쫙 흘러나오는 거죠. 그 생명나무가 쫙 피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너희로 먹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먹게 하리라. 그런데 또 하나를 주신 게 뭐냐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는요, 이런 거예요. 선악과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선악과를 왜 주셨는가? 그건 뭐냐면 경계라는 거예요. 경계. 선악과를 딱 보면서 이것을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반드시 죽게 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선을 넘어가지 마라. 넘어가지 마라. 이것을 넘어가는 날에는 너에게 죽음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창조주와 우리 피조물과의 구분점입니다. 구분점. 그 구분점을 넘어가지. 사단은요, 우리에게 와서 속삭이죠. 선악과를 먹으라.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서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선을 자꾸 넘어가게 만드는 게 이 사단입니다. 사단. 근데 선악과는 경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경계를 깨닫는 게 복입니다. 복. 하나님은 우리를요, 창조자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피조물이라는 건 뭐냐면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어야지 살고, 잠을 자야지 건강을 회복하고, 그리고 물을 마셔야지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 먹고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피조물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선악의 경계,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축복. 그 선을 넘어가고 마음대로 해버,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저주.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주셨다. 그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복. 첫 번째는 뭐를 주셨다? 에덴 동산을 주셨다. 두 번째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복입니다. 세 번째. 그게 뭐냐면 가정을 주셨습니다. 가정.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 누구를, 하와라는 여자를 보내주셔서 가정을 꾸리게.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종종 우리는 이제 그런 논쟁을 하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여러분, 닭이 먼저일 것 같습니까? 알이 먼저일 것 같습니까? 이건 보나마나예요. 닭이 먼저입니다. 알이 먼저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은요, 알이 있으면 뭐 품어줘야지 부화가 되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건강한 청년을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가 있으면 그 아기를 누가 키워줘요? 그러니까 어른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먼저 만드신 거예요. 아담을 젊은 청년을 만드셨죠. 그리고 하와를 넣어주셔서 태초에 가정을 만들어주셨어요. 가정은 축복입니다. 근데 그 가정이 자꾸 이렇게 흩어지고 있어서 지금 참 가슴이 아픕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축복이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가정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잘 지키시고 그 가정의 축복을 누리시고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최초에 천조를 창조하실 때 세 가지 축복을 하셨는데, 선물을 주셨는데, 첫 번째가 에덴 동산, 그리고 두 번째가 생명나무와 선악과, 세 번째가 가정을 주셨습니다. 가정. 자, 중요한 건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이 가정을 내가 잘 유지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오늘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말씀 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서 이 말씀을 갖고 묵상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가정을 만들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 우리는 부족하다는 것을 빨리 알아야 돼요. 우리는 부족하다는 것을 빨리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만드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땅을 만드시고, 하늘의 별과 또 달과 해를 만드시고, 그리고 먹을 거, 씨 맺는 채소들을 다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완벽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다. 완벽한, 죄도 아직 안 들어왔어요. 완벽한 인간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하나님은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 있어도 혼자 사는 것을 보니까, 여기 뭐 옛날에는 그렇죠.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고독하게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부족해 보인다는 거죠.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혼자 있을 때, 우리 가정이 내가 볼 때 내가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복입니다. 그걸 느끼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전도서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2절.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9절부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없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이 보면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셨는데 혼자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좋지 않은 거예요, 아담에게. 그래서 그것을 누가 설명해요? 솔로몬이 설명해요.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것이 더 낫다. 이것을 솔로몬이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데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홀로 있을 때 위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세 가지 위험이 찾아옵니다.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그 다음에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뭐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라. 내가 혼자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비성경적이에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다시 한번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혼자 신앙생활은 비성경적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그런데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뭐가 미친다? 화가 미친다. 화라는 건 뭐냐? 위험이 찾아오고 도적이 찾아오고 짐승이 찾아오고 그래서 그 화가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다가온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의 위험성 첫 번째가 뭐냐? 화가 미치는 거예요. 화가. 그리고 두 번째 11절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요 따뜻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 살면요 내 인생이 마음이 따뜻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면 따뜻한데 한 사람이면 추운 인생을 살아가요. 왜 내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괴롭지? 그러면 혼자 있어서 그런 거예요. 혼자. 내가 왜 이렇게 외롭지? 그 혼자 있어서 그런 거예요. 혼자 있어서. 그리고 세 번째,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세 번째 위험성. 한 사람이면 전쟁을 만났을 땐 패하게 되는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는데 한 사람이면 패하겠다는 거, 패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솔로몬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리를 설명하는데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했어요. 혼자 있으면 첫 번째 위험성. 혼자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오고. 두 번째, 한 사람이면 따뜻하지 않아요. 추운 인생을 살아가고. 세 번째, 한 사람이면 패하는다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면 여기 똑같이 설명합니다. 두 사람이면 첫 번째 9절 두 사람이 더 많아요.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뭐를 얻는다? 좋은 상. 두 사람이면 좋은 상을 얻어요. 그래서 2인 삼각이에요. 2인 삼각. 두 사람이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상을 얻고. 두 번째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으면 넘어져서 일으킬 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근데 혼자 둘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으켜. 그리고 11절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면 추운 거예요. 추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어. 맞설 수 있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그거 있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 백지장이 뭐예요? 백지장. 백지장 이거 종이잖아요. 종이. 이것도 사면에서 맞들면 낫다. 이게 가벼운데 이것도 네 명이서 같이 이렇게 맞들면 쉽다, 가볍다는 거예요. 가볍다. 우리나라의 속담도 그렇잖아요. 자, 말씀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함께할 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라는 여자를 그에게 붙여줘서 가정을 꾸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만드셨을 때 가정을 만드셨죠. 창조 때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근데 행정안전부에서 이번에 조사를 했더니 대한민국이 지금 뭐 5천만 그러잖아요. 1인 가구가 있어요. 1인 가구. 혼자 사는 가구. 1인 가구가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될까요? 행정안전부에서 통계를 냈는데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1천만 명이에요. 5천만 중에 5명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은 혼자 산다는 거예요. 특별히 청년들이 홀로 사는 솔로족도 있죠. 욜로족이라고 하고 솔로족이라고 하고 혼밥하고 혼자 먹고 뭐 공부하느라 그러고 사업하고 이제 뭐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홀로 사는 어르신들. 그래서 뭐가 일어나면 고독사. 누가 죽으셨는데 아무도 그 죽은 걸 몰라요.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그것을 좀 관리를 해야 돼요. 자, 모든 것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교회는요. 교회는 혼자 있을 때 교회라고 한다, 못한다? 혼자 있으면 교회라고 안 해요. 교회는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우리 각 지체는 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팔 하나만 갖고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팔 하나만 갖고 나는 인간이야, 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괴물이죠. 괴물. 팔이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살아요? 팔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아프면요, 어느 쪽에 가시가 하나 다 오른팔에 가시가 하나 박혔는데 근데 뭐가 아파요? 몸이 다 아픈 거예요. 왜? 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 공동체라고 말해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왜 좋지 못하다라고 말했냐면, 이거는 영적으로 또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개신교에서 믿고 우리 장로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뭐라 하냐면 삼위일체라고 말하죠. 세 분이신데 일체, 한 몸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인격이 다 다른데.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이 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같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을 보니까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혼자 있는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 은혜 안에서 교통을 해야 되는데 혼자 있는 모습을 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아내를 주십니다. 아내를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교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은요,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존재할 때, 그때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자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 어제도 노방전도입니다. 함께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함께 하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어린아이도 또 함께 하고 어른들도 함께 하고. 그럴 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가정도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거예요. 기쁨도 함께 하고 또 즐거움도 함께 하고 때로는 아픔도 함께 할 수 있어요. 그게 축복의 가정입니다. 축복의 가정. 함께 하시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는 말씀. 자, 한번 18절 두 번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돕는 배필이 될 때 가정은 축복의 가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돕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을 뭐라 그러면 천륜이라고 말합니다. 천륜. 천륜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셨다. 그래서 엄마, 아빠, 아들, 자식들 다 뭐라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셔서 천륜, 하나님이 연결시킨 존재. 그걸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가정. 피로 맺은 사이보다 더 큰 의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죠.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리고 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뭐를 주리라? 돕는 배필을 주시리라. 돕는 배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누가 주셨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계신 아내, 남편 누가 주셨다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식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자식들은 부모님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식들이 그걸 가르치셔야 돼요. 뭐가 있냐면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신 선물이야. 우리 가정에게 주셨어. 엄마 아빠에게 주신 선물이야. 그럼 반대로 엄마 아빠는 너에게 어떤 존재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 그래서 이걸 뭐냐면 천륜이라고 해요. 가정은 천륜이라고 말하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돕는 배필을 붙여주신 거예요. 보내주신 거예요. 여기서 돕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돕다라는 말이 뭐냐면 도움을 주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게 히브리스적인 의미인데 이 돕다라는 말이 뭐냐면 호의하다예요. 호의하다. 그러니까 지켜주는. 돕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필요를 채워줘가 아니라 내가 때로는 도움을 줘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지켜주는 존재, 지켜주는 존재. 오늘도 저희 아들한테 늘 했던 얘기가 집에 나올 때마다 저도 그런 얘기를 해요. 꼬마 때부터 했어요. 아기 때부터 했어요. 제가 훈련시켰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제가 앞에 아빠가 출근할 때는 반드시 문 앞에까지 나와서 아빠 다녀오세요 라고 인사를 반드시 해라. 훈련했습니다. 인사를 해라. 그러면 제가 항상 했던 얘기야. 너는 남자야. 너는 남자니까 엄마를 지킬 수 있어요. 너는 남자니까 엄마를 지켜. 그랬더니 아들이 조금 5, 6살, 4살 그때도 항상 그랬으니까. 근데 아들 엄마가 나보다 큰데? 그래도 넌 남자야. 넌 남자야. 넌 남자니까 엄마를 지켜. 남자는 여자를 지키는 존재가 돼야 돼. 오늘 하성이도 그랬어요. 하성이가 누나하고 막 이렇게 요즘 같이 막 이게 태권도 하고 싶을 때니까 네, 그래서 하성이 붙들어놓고 하성아, 남자는 여자를 지키는 존재야. 여자를 지켜줘요.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남자는 하성이한테 오늘 아침 너는 누나를 지켜야 되고 엄마를 지켜야 돼. 남자는 여자를 지켜야 돼. 그치 하성아? 남자는 여자를 지켜야지. 자, 여기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 이 돕다라는 얘기는 호의하다. 호의. 배필이라는 데는 배필을 한자로만 따도 그렇잖아요. 아내 배치잖아. 아내 배. 필자는 짝필이에요. 짝필. 하나님이 아내로서 짝을 지어주셨다. 하나님 아내로서 짝. 근데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죠. 근데 그 뜻은 보호해주는 거,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호의해주고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배필이라는 건 네게드라는 이 히브리 언어인데 그거는 뭐냐면 마주보다예요. 마주보다. 돕기 위해서 마주보고, 돕기 위해서 마주.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마주보는. 남자는 여자에게 돕는 배필이 돼야 되고 여자는 남자에게 돕는 배필이 돼야 된다.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서 마주보고 있는 존재. 그게 돕는 배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 축복의 가정이 되려면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가정이 돼야 돼요. 남자는 여자에게, 엄마는 아빠에게, 아빠는 엄마에게, 자식은 부모님을, 부모님은 자식을 서로 도와주는 돕는 배필이 될 때 그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적으로도 맞아요. 가정은요, 이 돕다라는 의미 때문이라도 더 이게 다가오는데 뭐냐면 가정은 약한 것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는요, 강한 것 중심으로 움직이게 돼요. 똑똑한 놈, 돈 많은 놈, 재능 있는 놈, 이런 사람들로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사회지만 가정은요, 약한 사람으로 중심으로. 가령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모든 가정의 분위기와 준비는요, 그 아기 중심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아기 중심으로 다 변화되는 거예요. 아기가 중심으로. 근데 그 아기가 누구든지 또 가정에 누가 한 명이라도 아프면 그 아픈 사람 중심으로 가정이 다 또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지만 내 자식이 아프거나 부모님이 아프면 그 부모님이 아프고 자식이 아픈 그 아픈 사람 중심으로 가정은 싹 변화됩니다. 그러다 가령 또 이런 것도 있죠. 가령 우리 자식 중에 고등학교 3학년이 나왔어요. 고3. 그럼 고3 중심으로 또 바뀌는 거예요. 고3 중심으로. 조용히 하잖아요. 발걸음도 조용히. 그러니까 혹시나 저기 할까봐. 다 그렇게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든 어디든 무엇이든지 항상 약한 자 중심으로 움직여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게 누가복음 15장인데 여기 보면 그런 게 나오죠. 탕자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들쳐업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허랑방탕 다. 그래서 탕자예요. 허랑방탕해서 다 써버립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매일매일 기다려요. 매일. 그 약하고 집 나가서 언제 고생하진 않을까? 매일매일. 언제까지 기다려요? 돌아올 때까지. 그게 아비예요. 가정은요, 약한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사회, 나라도요. 있는 놈, 힘센 놈, 그게 아니라 나라도 약한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시는. 그게 좋은 나라입니다. 항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요, 항상 약한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 좋은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믿음 약한 사람 중심으로 돌보고 관심 갖고 기도하고. 지난주에 아픈 환자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지난주에. 네 명이나 아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또 같이 다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건강하게 되시고 되고 이게 축복이잖아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약한 사람, 힘든 사람, 연약한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은혜 우리 같이 나누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 그게 축복의 가정이 되는 좋은 지름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세 번째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 자, 21절부터 읽겠습니다. 21절. 세 번째. 이 말씀이 은혜롭습니다. 21절부터 24절. 창세기 2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와 여자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멘. 세 번째 축복.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어떻게 된가? 세 번째 축복. 그건 뭐냐면 감탄이 있어야 돼요. 감탄.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남자를 만드셨어요. 가정을 만드시고 여자를 주셨어요. 그런데 뭐가 그 안에 있어야 되냐? 그것은 뭐냐면 감탄이 있어요. 감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신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요 감탄하시는 분이에요. 감탄하시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천지 창조할 때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몇 번 나올까요?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할 때 좋았더라는 게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몇 번 나올까요? 자, 우리 한 말씀 보겠습니다. 1장으로 넘어가서 자, 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읽겠습니다. 3절 1장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여기 보면 좋았더라 나오죠. 좋았더라. 그리고 둘째 날은 없습니다. 둘째 날은 좋았더라가 없고 셋째 날 넘어갑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또 12절도 있습니다.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넷째 날 넘어갑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넷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 21절. 다섯째 날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그리고 여섯째 날은 달라요. 여섯째 날 25절 맨 마지막 25절. 자, 25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섯째 날 많은 것을 만드는데 좋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만들고 난 후에 3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의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 이 남자 사람을 다 만드시고 여섯째 날 창조하신 것 모든 것을 보시기에 어떻게 하셨다? 심히. 여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심히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심히 좋았더라라는. 좋았더라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토브라고 나와요. 토브라고 말하죠. 이 토브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영어 성경어는 그냥 굿이라고 씁니다. 무슨 일을 하면 굿 그러잖아요. 굿. 근데 이게 뭐냐면 감탄사. 우와라는 말이에요. 감탄사. 이 감탄사예요. 그걸 영어로 뭐라 하면 원더풀. 아름답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다 만드시고 나서 아름답다는 거. 우와, 아름답다. 근데 토브라는 말이 여기 심이라는 말은 베리예요, 베리. 매우, very good.
매우 좋았다는 거예요. 매우 좋.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나서 모든 것을 보니까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이 그 감탄이 누구에게도 있어요? 남편이었던 아담에게도 있는.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제가 쭉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뭐 중에 뭐요? 뼈 중에 뼈요. 뭐 중에? 살 중에 살이라. 이것만큼 감탄스러운 단어가 없어요. 자, 사람은요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아름다운 것에 감탄하신 그 감탄을 우리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아름다운 세계를 보고 아름다운 바다를 보고 아름다운 산을 보면요 우리도 감탄을. 우와, 너무 멋지다. 너무 멋지다. 그런데 그것이 가정에도 있어요. 가정. 우리 자녀들을 보고 우리 부모님을 보고 감탄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 감탄을 안 해요. 머리가 너무 굵어져서, 너무 머리가 커져서, 요구만 있지. 뭘 해달라. 그게, 이걸 보면 알아요. 맨 처음에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하는 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했던 게 뭐예요? 아기가 관심 끌려고. 그리고 아기가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하는 게, 오르르, 이거 얼마나 많이 해요. 이게 감탄이거든요. 너무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뻐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감탄을 우르륵 깎고. 그런데 그 아기가 엄마라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아빠라고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좋아 죽습니다. 아기가 아빠 그러잖아요. 나한테 아빠래 나한테 아빠래. 근데 그 아기가 아빠라고 했는데 그 아기가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해요. 그러면 죽습니다. 부모님도 죽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죽고 그랬습니다. 아이가 나한테 와봐 아장아장 가다가 쓰러지다가 다시 한번 그러다가 걸어서 아빠한테까지 와요. 그러면 죽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커요. 아기가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점점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점수 갖고 와봐. 점수 얼마나. 그래 이제는 그 아이의 존재로 감탄하는 게 아니라 뭐가 아니면 자꾸 나한테 뭔가를 내 요구를 채워줘야지 감탄하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가정이 깨지는 원인입니다. 아담이 봤을 때 하와가 자기에게 걸어와요. 근데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감탄합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 그거 놓고 너무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동이 있으셔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 축복을 받는 가정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감탄이 있어요.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먹을 때 짜요 좀. 아니 애미야 국이 짜다. 이게 아니라 먹을 때마다 짜지만 그래도 감탄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세상은요 자꾸 감탄을 빼앗아가요. 왜? 내 요구를 채우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가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는 비결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감탄하고 감동받아야 돼요. 해봐 나를 감동해봐.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느껴요. 항상 아이메시지가 중요해요. 내가 먼저 느끼고 내가 먼저 감탄.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중에 살이고 뼈에 뼈라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가지 말씀드려요.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부족하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내가 혼자 있다는 거. 외롭다. 항상 나는 부족한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 그걸 알아야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난 다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은혜 안 주세요.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 사람이 은혜 받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돕는 배필이 될 때.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될 때. 돕다는 건 단순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거, 보호해주는 거. 그런 사람이 될 때 축복의 가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탄이 있습니다. 감탄.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번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꼬마아이가, 이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꼬마아이가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이제 기도 마치고 교회에서 기도 마치시고 이제 나오는데 한 꼬마아이가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꼬마아이가 목사님을 보자마자 쪼르륵 달려갔습니다. 근데 그 꼬마아이가 목사님 그랬더니 그래 왜? 그랬더니 제가 수수께끼 낼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쑥기길래 그래 한번 내봐. 그랬더니 꼬마아이가 이제 목사님 5 빼기 3은 뭘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5 빼기 3은 뭘까요? 근데 목사님이 한참 궁리를 했어요. 그리고 무슨 그 안에 뭐가 또 있는 것 같고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꼬마아이가 아니요, 굉장히 쉬워요. 5 빼기 3은 2예요. 라고 말했어요. 목사님이 그래. 그랬더니 그 꼬마아이가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목사님 5 빼기 3은 2인데 그 의미를 아세요? 그런 거예요. 아이가 설명합니다. 목사님 5, 여기서 5는 오해를 얘기하는데 오해를 타인의 입장에서 3번만 생각하면 그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답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5 빼기 3은 2예요. 5 빼기 3은 뭐라고요? 2예요. 오해가 있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3번만 생각하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똑부러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꼬마가 신이 나서 퀴즈 하나를 더 냈어요. 그럼 목사님 2 더하기 2는 뭐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가볍게 맞췄죠. 4. 그랬더니 꼬마아이가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그 뜻은요? 근데 목사님이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꼬마아이가 또 말을 해줍니다. 목사님 2 더하기 2 이해하고 이해하다 보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대요. 그래서 2 더하기 2는 4래요. 이해하고 이해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대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감탄을 하기 시작해요. 오, 그래.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또 한 문제를 내요. 목사님, 그럼 마지막 문제인데 이것도 한번 맞춰보실래요? 그러면서 그래. 4 더하기 4는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8. 4 더하기 4는 8이지. 그랬더니 꼬마아이가 묻습니다. 그럼 그 의미는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꼬마아이가 목사님한테 얘기해 줍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면 그러면 팔자가 바뀐다고 해요. 사랑하고 사랑하면 팔자가 바뀐대요. 그래서 3가지. 그러더니 다 내더니 그 아이가 쭈르륵 이제 밖에 나가서 놀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거기서 무릎을 탁 치면서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다. 자, 성도님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절대 잊어버리지. 오늘 구구단 더하기 빼기 배우는 거니까 절대. 자, 5 빼기 3은 뭐라고요? 뜻은요? 그렇죠. 오해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 3번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2 더하기 2는 뭐예요? 4. 그럼 뜻은요?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하게 되고. 부산에 잘하신다. 자, 그리고 4 더하기 4는 8. 그러면 이 뜻은요? 사랑하고 사랑하면 팔자가 고쳐진다. 팔자가 바뀐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가정은요,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주신 하나님의 미션은 분명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가정에게 행복을 주는, 천국을 가르쳐주는, 그게 우리 부모님이 가져야 되는 미션입니다. 5월 달에는 이 미션을 잘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보고 싶은가? 그럼 우리 가정을 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려면 3가지 잊지 마십시오. 부족한 걸 알아야 돼요. 나는 됐다. 난 안 돼요. 나는 부족하다. 아빠도 부족하고 엄마도.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리고 2번째, 돕는 배필이 되십시오. 돕는 자가 되십시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여자를 지켜야 돼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가 아들에게 훈련시켰던 게 남자는 여자를 지켜야 돼요. 절대 때리지 마라. 절대. 소리 지르지도 마라. 자식은 부모를 지키는 존재다. 부모가 힘이 없고 모든 것이 기력이 쇠하고 눈도 쇠할 때가 올 때, 근데 네가 힘이 있다고 해갖고 부모님이 없어요 여기면 그게 옳은 자식이야. 절대 그렇게 안 가르쳐. 지금부터 잘해라. 지금 지켜 돕는 배필. 3번째 감탄하시기 바랍니다. 우르르 깎고는 다시 하십시오. 조그만 하나에도 감동을 받으시고, 요구에 채워지는 것 말고요, 존재 자체가 이유가 되고 존재 자체를 감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게 성경적인 행복해지는 가정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께 넘쳐서 이 5월에는 이 행복이, 우리 천국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게 다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